가지로 이렇게 기도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기도의 당위성인데, 첫째가 왜 기도하는가, 둘째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셋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의 당위성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능력의 기도를 다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능력의 기도를 잘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되고 능력의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어떤 것을 잘 하려면 본질,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당위성에 대해서 앞으로 연이어서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던 기사입니다.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죠?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따로 대답하지 않지만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전혀 그런 기도 안 한다. 그런 분 계세요?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자주 했었는데 요즘에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31절에 가니까 이런 거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32절에 가니까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방인이 된 느낌? 구하지 말아야 될 걸 막 구해서 죄 짓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왜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물으면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처럼.
괜히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뭐 달라고 하는 거 구했다가는 굉장히 수준 낮은 기도를 한다고 비난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기도한다 그러면 또 거짓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7장에 가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거기 그냥 햇살과 같은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또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막 또 구하다 보니까 이거 구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기도를 왜 하는가? 첫째가 이제 현실적 요구와 필요입니다. 이거의 기도의 상관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현실적으로 있는 걸 구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실제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또 구하라는 말씀들이 많아요.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 같은 데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는데, 그럼 이거 구하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는 물질 재화를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의 기도는 제외시키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다 구하는 거예요. 단지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간구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잘못 구하는 게 문제였지, 재물을 구하고 또 건강을 구하고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명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필요치 않지만 원하신다. 참 사람들이 말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하지 말아야, 그런 물질이나 돈이나 건강, 우리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간구하기 전에 벌써 어떻게 해요? 너희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왜 기도하느냐? 그런 느낌이 오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특별히 이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이 있는 뜻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명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이 청구, 또 달라고 하는 요청의 기능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청하는 기능은 필요 없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다른 개념이 있어요? 훈련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 훈련 받아야지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거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는 언젠가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절실할 때 기도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하나님의 개념처럼 내가 훈련 받아야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기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없고 내가 힘든 게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안 앉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필요는 아니지만 뭐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구국에 위한 기도,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뭐예요? 달라는 거잖아요.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누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필요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진 않아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왜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냐면 훈련의 목적을 갖고 계세요. 어떤 훈련일까요? 안 써놨습니까? 그러면 적으셔야겠네요. 네, 순종의 훈련.
제가 언젠가 기도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훈련, 이 순종을 훈련시킬 때는 어떤 방법을 쓰세요? 어떤 방법을? 거절해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엄청 나쁘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뿔딱지가 나고 내 기도를 왜 하나? 하나님 안 계신가?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덧붙여와요? 내가 너와 뜻이 다른데 너 나의 뜻에 동참할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기도를 거절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자세가 가장 바람직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난 이제부터 기도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딴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 훈련도 시키시고 또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또 어떤 훈련이요? 기다림의 훈련. 우리 성도의 기다림을 언제 훈련시켜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오래 기다려. 누가 기다립니까? 아무도 안 기다리죠.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요구를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시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성도의 이 인내, 이 기다림이 우리 신앙의 덕목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앉게 하세요? 고난을 주면 돼요. 어려움을 주면 된다고요. 궁핍을 줘버리면 자연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필요하지 않아요. 아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고?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세요. 뭐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훈련시킬 계획이 있다고요. 그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기도의 존재 방식이 어때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헷갈리고 늘 기도하면서 의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 기도는 응답에 관계없이 자리에 앉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오늘 이 시간 헛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요. 또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또 있어요. 전적인 신뢰함의 훈련이에요. 이것도 기도를 통해서 시킬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주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 훈련을 어디서 시켜요? 이 기도에서 시킨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기도가 가진 순기능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지엽적인 거, 내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아, 이게 기도다, 여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의 응답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누구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훈련받기를 열망하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을 가지고 기도의 무용론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뭐 하겠어? 기도하지 말자. 뭐 그렇게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기도의 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적은 이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심, 다 알고 계심 사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글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심, 다 알고 계심. 여러분, 이 사상은 신약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제가 적어놨죠?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상이냐면 미리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다 살피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상이 마태복음 6장 8절의 사상이 구약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확실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인지하시고 정보를 습득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자꾸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7장은 배치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는 다 이방인이나 구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거 다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야. 하지 마. 믿음 없어 보여. 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또 마태복음 7장에 딱 가니까 적어놨죠, 제가? 7장 7절로 8절.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너무나 마음에 드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6절과 6장과는 배치된다. 여러분, 이게 이 많은 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의 역설. 적어놓으세요. 네. 기도의 역설, 파라독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명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역설은 있지만 모순은 없다. 밑에 보이시죠? 이 말씀이 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다 구하지 마라. 이 말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니까 구하지 마 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난 자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난 줄 거야. 다 알고 있어. 그런 얘기고요. 구하라 다 들어주실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난 그걸 들어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달라요. 말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줄 분이다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깔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배치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고민 끝이에요, 그죠? 고민 끝이야. 이건 그거 구해도 되는 거였구나. 아유, 괜히 고민했네. 난 이방인 되는 줄 알았네. 그거 아니라고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역설은 있지만 뭐는 없다? 모순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실 용의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는 분을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역설적으로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의존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훈련의 목적 가운데 마지막에 좀 거론하다 말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자다가 꿈꾸면서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는데 자기 편한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면서 꿈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혹은 예배 시간에 늘 하나님 만나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 만남을 가져주시고 소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의 명분은 똑같은데 목적이 따로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명분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은 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응답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같아요.
응답되는 게 거의 같아요. 어떻게 같으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뭐 이런저런 뭐 현실적인 크고 작은 문제로 기도하지만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문득 발견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어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 찬양했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냥 참 좋아해요 그거. 특별히 어디 부분이 가장 막 가슴을 막 울려서 막 아까 눈물 날라 그랬었는데 어느 부분?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 부분이 딱 되면 목이 콱 내려와요. 왜 그래요? 이제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이 찬양하게 되면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부어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목이 메이고 눈물이 비오듯 흘러요. 기도 응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로 다 모여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기도는 여러 가지로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필요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도 보너스로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려는 하나님의 고육책이에요. 왜요? 자,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앉아요. 고난이 없으면. 돈 조금 벌리면 골프 치러 다니고 좀 시간 있으면 아무튼 뭐 딴짓을 하고 다니지 교회로 안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로마서 8장을 설명하면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여러분을 불러내신다. 그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진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수만 있다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요. 병도 마다하지 않아요. 암도 마다하지 않아요. 부도도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방법을 쓰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보니까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그것만큼은 좋은 효과가 없어요. 그거 왜 안 쓰시겠어요? 당연히 쓰시죠. 잘해줬더니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더니만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은 뭐예요? 부를 때 네 하고 딱 무는 거예요. 계속 버티다가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을 막 가르치다가 엄청나게 얻어맞고 만신창이에 대해서 야곱처럼 다리 질질 끌며 오는 분들이 있죠. 되게 아주 안 좋은 거죠. 부르실 때에 제깍 옵니다. 흉터가 없어요. 상처가 없다고요. 버텨봐야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실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딱 앉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막 기도를 쏟아놓는데 하나님은 아까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훈련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제가 밑에 써놨어요. 이 또 명제예요. 예. 기도를 왜 하는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가?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요구와 필요만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나왔지만 더 큰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만 바꾸면, 고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만 딱 바꾸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 기도가 상승 효과를, 시너지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거를 마련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청년부 설교할 때
이 시너지라는 말이 이게 합력이란 말이에요. 스포니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천연복 하나도 없네. 저기 주호 형제 있네요. 지난주에 들었어요. 이 스포니스모스라는 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헬란 말로 스포니스모스. 이게 뭐냐면 시너지라는 말의 어원이 된 말이에요. 여러분 시너지가 어떤 말이에요? 상승 효과잖아요. 이거 어떤 거냐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기만 하면 그냥 1 더하기 1은 2였던 건데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너희는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꿨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 신약판 버전, 이 바울 버전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28절,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시너지를 얘기해요. 시너지. 하나님의 기도의 목적을 이해만 하고 관점만 딱 바뀌면 내 모든 고난과 내 필요가 하나님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 합력해진다 그 말. 시너지가 나타나는데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컨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강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현실적인 요구나 그런 이런 거 구하는 것에 집착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를 통해 더 큰 것을 누리지 못해요. 빨리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 읽은 본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약복 강에서 씨름했던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야곱이 씨름했다는 말이 있죠. 씨름. 그렇죠?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에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다 밑에 보시면 씨름이라는 단어 제가 풀어놨죠. 아바크라는 단어 히브리 말에 여러분 이 아바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씨름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뜻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바크는 희미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근데 안개를 붙잡다, 안개와 싸우다 그렇게 의미적으로 용례를 제가 확인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의 어떤 특징과 연결하려는 이 저자의 의도가 보여요. 여러분 씨름이라는 단어를 아바크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도와 비교해서 공통점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이런 단어적인 어원적인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원적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희미하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앉았을 때 막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 야곱이 씨름했던 것과 똑같아요. 기도의 그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앉으면 이상하게 눈에 쌍라이트가 탁 켜지면서 딱 보여요. 어떨 때예요? 기도하신 분 한번 얘기해봐요. 어떨 때 그래요? 정말 기도가 안개 오리무중인데 어떨 때 내 눈에 쌍라이트가 딱 켜져요?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모를 테고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어떨 때 그래요? 오호 통제라. 예, 말씀을 붙들 때예요. 말씀을 딱 가지고 기도할 때 쌍라이트가 딱 켜져요. 그게 기도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그저 내 필요와 내 요구와 내 욕심에 무릎을 꿇고 아무리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이 쌍라이트가 안 켜지는 거예요. 늘 오리무중이야. 답답해요. 그래서 막 가슴 치면서 막 울고 그러시는데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은 라이트가 딱 켜져가지고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무지하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꼼짝할 수 없는 기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야곱을 통해 이런 경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빈말이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거 진짜인데 그러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농담이고요.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희미한 안개를 확신 가운데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꼭 붙잡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열심으로만 기도하십니까? 제가 지금 기도 7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제가 늘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열심히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의 열심을 통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100일 기도 가운데 하루 빠졌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재밌으면서도 참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그분의 현상인가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느낌이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항상 변수예요. 상수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상수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생활에 나를 꽉 그냥 올가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그래서 뭐 그 종교 우리 신앙생활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일 성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목숨을 걸고 교회 나와요. 근데 너무 목숨 걸어가지고 피곤해서 주무시다 가시잖아요. 너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한참 조시다가 축도만 딱 하면 딱 깨잖아요. 자동적으로 딱 깨어가지고 집에 가시잖아요. 좀 이렇게 느슨하고 여유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스며들기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꽉 붙잡고 계셔가지고 어떤 청년은 그래서 주일날 고시도 안 봐서 그렇게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공무원도 못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시험 보면 예배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청년 굉장히 믿음 좋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바보예요. 바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파고 들어가면 밑에 뭐가 있어요? 무식이 있다고요. 무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랬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은 여차여차해서 다 채워주는 것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불가능한 것은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것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된다고요. 그 명제가 요 제목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노력하시면 되고 불가능한 것을 만나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불가능한 것을 딱 만나면 어떤 것이 딱 발동이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다고요. 불가능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하나님의 목적이 딱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각만 딱 바뀌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좌절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의 인격은 절대 안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인격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아까 그 제가 씨름을 여러분 이것을 기도한다는 말로 봤던 것이 굉장히 주요합니다. 이 어원적인 뜻이고 단어적 공부이지만 이 아바크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의 야곱이라고 하는 인격, 간사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지키는 자, 이스라엘 대신 싸우는 자로 딱 바뀌어버려요. 기도하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인격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는 분들 계세요?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적한다고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분들을 좀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말로, 특별히 잔소리로는 절대 안 돼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하면 조금은 하는 척하지만 본질이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물을 갈아타 버려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챕터인데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데 두 번째 인격을 바꾸신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특별히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 별거 아닌 능력이에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냐? 정말 위대한 능력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불행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세요. 이 선물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사실 못 믿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머리가 돌아가고 이해가 와야 믿겨지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뭐 책을 보고 뭐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늘 그러고 다녔는데 그 화장실에 변기 앞에 붙어있는 뭐죠 그거? 이렇게 쪽지잖아요. 그거 보고 믿게 됐어요. 제가 간증 한번 했어요. 이사야 40장 26절. 너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럼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교회 화장실에 붙었던 거거든요. 몸이 얼음땡 딱 되면서 볼도 보지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그 이후로부터 믿겨지는 현상.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초자연적 현상인데 기도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어요. 찾아온다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몰라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책을 읽고 뭐 그래야 배우고 믿어지는 줄 알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보게 하세요. 이게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요컨대 기도의 절대성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26절 읽은 성경 말씀 26절에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기다, 이 승리하다 이 말이 야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야콜. 그죠? 야콜이란 단어인데 여러분 이 야콜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뭐 이기다, 승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다 또는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기다, 승리하다는 뜻이 있지만 용례를 조금 찾아보면 야콜은 인내하고 참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하나님의 신앙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정말 궁극적 승리는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조급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급함은 우상숭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쿼터리즘이에요. 쿼터리즘. 15분 만에 뭐 다 끝나야 돼요. 기도도 했는데 15분 만에 응답 없으면 털고 나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조급함인데 여러분 조급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26절에 이기다, 승리하다. 야곱이 이기지 못하다. 그런 말은 참지 못한다. 기다리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느냐? 기도하는 자만이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씨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믿음은 약속업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도하니까 현찰을 딱 안 주세요. 그죠? 항상 뭐를 발행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당좌수패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항상 들고 다니시다가 끊어주시는데 그것도 뭐 400년 보통이에요. 뭐 그런 거 헐소리가 막 그냥 저절로 나와요. 노처녀가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약속금 끊어줬는데 몇 년? 50년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라고 끊어주세요. 왜 끊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금을?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거래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죠? 네, 거래. 이런 돈 주고 하는 건 거래예요. 제가 저 물건 사는데 돈 딱 내면 어떻게 해요? 거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물건 딱 줍니다. 이걸 거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이 신용 이게 당좌수표 어음을 딱 내면요, 그거 딱 받고 물건 주는 사람 없어요. 딱 쳐다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딱 봐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약속음이 어떤 건지 다 보고 나서 다 조사해보고 뒤에 배서된 거 다 보고 나서 그것도 믿을만 해야 주는 거지. 다도 안 줘요. 또 까고 주잖아요. 그게 약속음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신용관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돈을 주는 거는 즉석으로 오가는 거는 거래인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거래할 생각이 없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약속음을 끊어줘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 해야 돼요? 400년짜리가 안 되기를 기도하셔야지.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끊어주세요. 항상 그 약속음을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적혀있는 그대로, 아니 더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인데 끝끝내 기다리는지를 보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 네 번째,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우리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해서 그 얼굴을 봤는데 그 분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잖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우리 30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동토 오를 때에 자신이 기도했던 그 장소, 그 약복강가를 뭐라고 불러요? 이 분이엘. 여러분 이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뜻이거든요. 엘이 이게 얼굴이고 하나님이고 얼굴을 나타내는 단어가 5가지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때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마찬가지인데 파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얼굴을 봤다는데 얼굴을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분이엘로 딱 바꿨는데 언제예요 그게? 새벽에 딱 동이 터올 때. 새벽 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도 다 새벽에 떨어져요. 새벽에 일어나서 다 주워서 먹어야 돼요. 낮에 일어나면 다 못 먹어요.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진다고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항상. 그리고 만나도 그 야곱의 씨름도 이 새벽에 일어나고. 나만 장군이 언제 목욕해요? 새벽에 한다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않는 분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된다고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적혀 있어요. 새벽 미명에 거기를 분이엘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 가서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사람 눈치를 봐요. 근데 그렇게 사람 눈치를 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영성가인 모한다스 간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 간디가 아니라 머리 없는 그 간디 아니라 다른 간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다른 사람을 늘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라고. 특별히 제가 어제 요셉을 얘기해 드렸는데 요셉의 신앙의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 이 보디발을 아내를 유혹을 거절하는데 이 거절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왜? 거기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어서 득죄하이까? 그러면서 그 유혹의 현장에 보디발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론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죠. 나를 거두어주고 나에게 밥을 주고 나를 인간 대접해주는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디발이 안 나와요. 누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경건이고 요셉의 믿음의 신뢰라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제가 어떻게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겨주셨는데, 모든 걸 금하지 않았는데, 당신 하나만 딱 금했는데 내가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배신 때리겠냐. 이거는 인간에게, 주인에게 못할 짓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경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유혹에 응했을 거예요. 왜? 숨기면 되니까, 안 들키면 되니까. 그런데 그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사람의 눈과 평가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그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뭐라 그러죠? 고고한지 몰라요. 고개 바짝 들고 다녀요.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왕 같은 느낌? 왕이 걸어갈 때 고개 숙이면서 가는 거 봤어요? 뒷짐 딱 쥐고 배 쑥 내밀고 천천히 막 걷잖아요. 딱 그런 느낌을 딱 받잖아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처럼 살으라고 하잖아요.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라고요. 노예가 아니에요. 하인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사시라고요. 여러분, 왕처럼 살라고 하는 본질 의미가 뭐예요? 이러고 살라는 게 아니라 왕의 특징은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을 세우는 자예요. 왕의 특징이, 왕이 가는 곳곳마다 한마디 하면 그게 뭐가 돼요? 법이 돼버려요.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 거들먹대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는 것보다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각을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면, 그 행사하고 살면 그 기준이 돼버리고, 너희가 왕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 말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하인이고 졸개가, 노예 같은 사람, 어디 가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면 영향을 팍팍 받아요. 여러분이 기준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향을 자꾸 받아요. 여러분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기준을 세우는 삶이에요? 아니면 영향을 팍팍 받고 있습니까? 너무 잔혹한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컨트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나 할 수 있어, 나 돈 많아,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진짜 교만은, 진짜 겸손은, 이거 더 빠르겠다. 진짜 겸손은 그냥 순종과 같이 가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을 때 예스 하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이런 교만도 있어요. 제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제가 올 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가진 게 많은데 제가 뭐가 가진 게 있다고. 본인은 그게 겸손이라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왜요? 겸손은 반드시 순종이랑 같이 간다고요. 그걸 그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이 배워서 박사이시고 교수인데 제가 뭘 알게.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 예스 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교만은 그 반대예요. 그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예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기도하시는 분과 일해야 돼요.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뭐 실력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분과 일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약점을 주실 때 교만해지지 않는데,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 그 권사님들 우리 그 공부할 때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빌립이 전도했던 있지 않습니까? 네시가 어떤 분 아시죠?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시인데 그분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가 유대로 출장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 집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네시가 이사야서를 딱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딱 보니까 뭐 읽고 있냐? 그랬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너 좀 뭐 알겠냐? 그랬더니 그 네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 그럼 뭐 그냥 몰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쫙 설명을 해줘가지고 얼마나 설명을 잘했던지 이해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요. 빌립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 낼게요. 이 네시가 왜 이사야서를 받겠냐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뭐를 안다고 지금 봐도 모르는 그 이사야.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마차에서 딱 뭐 알고 보는지 이거 왜 받겠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이것만 끝낼게요. 상상력 펴보세요. 왜 받겠어요? 여러분 네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불행한 사람. 뭘 해도 기쁨이 없는 사람. 네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죠. 네시가 그럴 것 같아요.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늘 남들이 보면 자기를 측은히 여기고 뭘 해도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늘 불행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에 출장을 딱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것만 있지.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데 너무 즐겁게 사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저게 뭔가 딱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지어준 이름이라고요. 딱 보니까 그럼 이거를 읽으면 될까 하고 봤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를 읽은 이유는 그가 네시였기 때문이에요. 불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전역을 복음화시킨 단초는 네시의 단점부터 시작됐어요. 거기 출장 온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읽었죠. 그럼 뭐하러 읽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 네시였기 때문에. 이거 읽고 나도 한번 행복해지려고 저 사람들처럼 한번 행복해지겠다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아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명받은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아프리카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요컨대 뭘 타고 와요? 단점.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는데 함 쓰시는데 그런 인생의 단점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를 엎어놓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누군가 왜 기도하냐 그러면 뭘 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는 무조건 기도해.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똑같이 존재하지만 존재의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왜 못하는가? 첫째, 왜 하는지를 몰라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 세 가지 당위성을 이제 연달아 3주에 걸쳐서 한번 같이 마무리하고 이 기도에 대한 공부는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주시는 거 잘 읽어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주무실 때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